오늘은 17번 질문 문항부터 같이 읽고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이 도에 하게 된다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밝아지며 비록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진다라는 말에서 필명은 위 문장의 선을 밝히고 선을 가려내어 이하를 이어받아 말한 것으로 바로 지의 일이다. 필강은 위 문장의 몸의 성실하고 굳게 지킨다. 이하를 이어받아 말한 것으로 바로 용의 일이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는 지인용을 하나하나 들어 말하였는데 뒷부분에서는 지와 용만을 들고 인 하나를 빠뜨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 내용은 중용 20장 21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20장 21절 보면은 관응 차도의면 수나 필명하며 수유나 필강이라 이도를 잘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밝아지고 필명하고 또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하게 될 것이다. 이 앞의 문장이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 학문의 순서 아까 우리가 읽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의 5가지를 아주 철저히 하는 내용이 19장하고 20장에 나와 있죠. 이것을 이 도를 충실히 하면 학문의 수양을 통해서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밝아지고 또 나약한 사람이라도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굳세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20장 21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명은 선을 밝히고 가려내서 이하를 받아 말한 것이고 그래서 지혜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필강은 몸을 성실하고 굳게 지키다 이하를 이어받아서 용의 일이다. 지인용 삼달독의 필명과 필강을 두 가지로 이제 배대를 해본 거예요. 지인용의 필명과 필강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삼달독에서 지인용의 인이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인이 하나 빠졌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왜 택선 고집을 얘기를 하죠. 택선 고집, 택선 고집. 그래서 선을 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지혜의 일이고, 그다음에 고집, 그 선을 택한 것을 굳게 지킨다. 그것이 이제 용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어디 간 것이냐 이거죠. 이는 어디 간 것이냐. 그걸 이제 삼달덕에 배대를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필명, 필강은 선을 분명히 밝히는 거, 그 다음에 필강은 그걸 아주 굳게 지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는 배치가 되는데 이도를 능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걸 삼달덕에 이 배대를 하니까 이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그런 거 질문한 거예요. 그 앞 문장에 이 문장 앞에 그 학문사변 그 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행. 예.
학문사변 그 행이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해야지만이 이게 필명과 필강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인인 것 같아요. 그 인은 그 또 20장 앞문장에서 역행근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써 행하는 게 인인데 이 5가지를 행해야지만이 필명과 필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자연히 이거 자체가 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을 빠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학문사변행,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 이 5가지의 도를 충실히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분명히 가져내서 택선을 해가지고 반드시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밝힌 선을 아주 성실하고 굳게 지킨다, 고집한다. 그것은 아무리 유약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강해진다. 이러한 말인데 여기에 이제 3가지 중에 인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꼭 그 인을 들지 않아도 인재 기중이라는 말이 있죠. 인재 기중. 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인을 인을 말하지 않아도 인은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들은 이제 가끔 이제 그 경전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인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빠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말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 다음 거 볼까요? 18번 질문 볼까요? 18번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명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라는 말에서 천하의 도리는 모두 체로 말미암아 용해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천연의 순서이다. 이 장으로 말하면 성이라는 것은 체고 명이라는 것은 용이다. 성이라는 것이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은 본래 이와 같아야 한다. 교라는 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육상산 왕양명의 무리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성실을 간직하는 존성,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 스스로가 밝아지는 것을 기다리지만 천원의 순도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1장, 27장이죠? 21장. 21장이 있나? 21장. 맞아. 21장 첫 구절이죠.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교니 성즉 명이요. 명즉 성인이라. 그러니까 성으로부터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고 이루고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명으로부터 밝아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것이 순서인데 천하의 도리는 모두 체로 말미암아서 영예까지 미치는 것이 순서다. 그러니까 이 체는 본체는 이 그 정성 성자겠죠.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 그 용해까지 미치는 것, 그것이 천년의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으로 말하면
성이 체이고, 그렇지, 명이 용이 된다. 성이라는 것이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은 본래 이와 같아야 된다. 근데 반대로 교라는 것이 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성실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질문이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상상 완양명의 이 무리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지구화를 막론하고 성실을 간직하는 존성,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 밝아지는 것을 기다리지만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이고, 이것이 교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성명을 성이라고 하고, 자명성을 위지교다. 근데 이건 체고, 본체고, 이건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도니까 이 본체인 천도로부터 이 우리가 밝아지는 것, 우리의 본성이 밝아지는 것, 그것은 이제 작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천연의 순서라는 거예요. 위에 새로부터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명성, 이거는 밝음으로부터 성실함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자성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 입장이죠.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 명으로부터 성실해지는 것. 그거는 이제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는 질문이 하나고, 그 다음에 육상상, 왕양명 이런 쪽에 이 심학들, 우리 이제 주자학과 이 대비되는 양명학에 이서 말하는 주장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비디오 좀 켜보세요. 그럼 다 보이시나? 다 나와서. 여기 저 비디오 좀 한번 켜보세요. 여기 의자를 마련해 놨으니까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말씀 좀 하세요. 아유, 회의장이 좋습니다. 그렇죠? 회의장이 좋아요. 인재님 인테리어 했나 보네. 우리 홍우시 선생님도 비디오 켜보세요. 우리 동 교수님도 키시고. 예. 아유, 잘 보이시죠? 예. 야, 이게 디지털 세상이네. 이게 이제 6명 앉는 자리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명 앉는 자리는 또
여러 가지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여기서 이제 자성명과 자명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명성. 그러니까 성은 촌도니까 촌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수양을 통해서 이제 밝아지는 거, 그것은 이제 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명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성실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선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우리가 모든 이 행위에서 아까 이제 택선 고집이 나왔지만은 이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득행 이런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택선에서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밝아지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자명, 그것을 이제 꾸준히 해서 계속 자기 수양을 지속해 나가다 보면은 성에 이르른다, 정성성자에 이른다, 합체한다. 이제 역으로 보면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 중용에서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명성과 자성명. 작용으로부터 본체로 올라가는 거고 원래는 본체로부터 작용이 내려가는 것이 여기에 질문에서 얘기한 천연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도를 본받아서 하나하나 우리의 수양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밝혀나가는 거, 그것을 자성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명성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여기서 이야기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실해지느냐, 이렇게 얘기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금 그 질문의 요지가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가 이제 질문의 요지 같아요. 네. 그럴 때 그건 이제 뒤에 육상상 왕양명. 그러니까 양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양명학을 이게 지금 질문의 핵심은 양명학을 이 그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 아니면 다름, 양명학을 비판하기 위한 질문 같거든요. 양명학의 모순을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 같거든요. 근데 여기 그 천연의 순서라는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질문에 체에서부터 용이 작용이 나오잖아요. 본체로부터 작용이 나오잖아. 네. 그것이 천연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성자로부터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예, 이제 이해됐네요. 네, 반드시 체가 있고 나서 용이 되는데 본체로부터 작용이 이렇게 나오는 양명학은 그걸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토대에서 양명학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밑에 지금 질문이 두 개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어떤 본체가 있어갖고 본체에서부터 작용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네네. 자성명이다. 네. 성이라는 천도로부터 우리가 밝아지는 것, 자성명. 그것이 천연의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또 자명성을 위지교라고 해놨잖아요. 네. 이 일장에 예. 자명성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밑에서부터 교라는 것이 명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지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질문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양명학에서 지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성실을 가득하는 존성 모든 사람들이 그 천도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양명에서 보면 심즉위라고 하는데 마음이 바로 일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즉위. 예. 양명에서 그러니까 심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성천도라는 거예요. 심이 양명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누구나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거를 근본 삼아서 스스로 밝아지는 것을 수양하는 것이 양명학이라는 거예요. 네네. 자명. 네. 네네. 근데 그것이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유중 지금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음,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성명은 위지성이고 자명성은 위지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과 교와 명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성은 그 20장에서 얘기하는 성자 같고 성자 그러니까 성자를 20장에 그 천지도야라 그래놨잖아요. 천도. 네, 천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성으로부터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은 본리와 같아 된다. 교라는 것은 명으로부터 자명성 위지교. 앞에 거. 그 다음에 명은 성지자. 그건 인도다. 명은 성지자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자와 성지자. 그래서 이렇게 성자는 불면이 중하고 불사이득하고 종용중도 성인이고 그거는 이렇게 채로서 가고 성지자는 이제 택선이 고집하는 거죠. 택선을 고집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용으로서 이렇게 밝아지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교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교라는 게 이제 예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와 용으로 성자와 성지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성명은 사실은 성인이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그 본체를 그대로 다 밝혀서 낼 수가 내기가 어려운 거지 성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명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명성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이 성실히 하나하나 성실해 나오면서 하나씩 밝혀서 그 성에 도달하고 가까이 가게 하는 노력과 수양을 해 나가는 것이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다. 자명성. 그래서 그것을 교라고 한다. 응?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양명학은 이제 주자학에서는 성즉리라고 하는데 양명학에서는 심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물치지 이런 것을 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양명이. 왜냐하면 양명이 자기가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대나무밭을 그 정자 앞에 있는 대나무밭을 보면서 경물치지를 한번 이제 수양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물치지 그 사물의 이치를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공부한다. 대나무를 아무리 쳐다보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어도 대나무의 이치를 자기가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양명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밖에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치가. 그래서 이제 심증리 이러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지 그 맹자가 사실을 얘기한 양지 그 누구나 다 배우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맹자는 이제 양지를 효라든가 공경하는 효제 이런 것을 양지로 봤는데 그것이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치양지, 그 양지를 아주 지극히 함으로써 지행합의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철학 이론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의 무물이라 뭐 저희 불교에서 선적으로 얘기하는 마음 밖에 이 존재에 대한 이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심해무물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학 마음 심학 쪽으로 치우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에, 오류를 범하고 다른 밖의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의 철학으로 또 이제 심증리라는 것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리학과 그 양명학의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리학에서는 양명이 여기 보면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성실을 간직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스스로 밝아지는 것을 기다리지만은 모두 다 심증리, 마음의 이치를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치양지, 마음에 간직한 그 이치, 양지를 지극히 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부터 경물치지를 다 완성하는 그러한 내용을 양명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지금 주자학이 얘기하고 있는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명이나 자명성의 그러한 두 가지 우리의 이제 수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양명학의 수양론은 차별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정 교수님 다녀오셨어요? 네. 네, 좀 늦었습니다. 최 원장님도 오셨는데 비디오 켜보시죠. 안 보이시네. 저도 이거 뭐 양명에서는 제대로 잘 모르는데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즉리다, 치양지다, 그다음에 지행합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왕양명이 경물치지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수양을 통해서 이 주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물치지 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끝까지 우리가 파악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양명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자 성리학과 이제 다른 그러한 이제 심학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증리. 다른 말씀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 18번 그 질문에 이제 그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게 지금 질문도 해석된 질문이기 때문에 원문을 못 봐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 그러니까 양명학이 성리학과의 어떤 차이점을 질문이 두 개지만 핵심은 그 양명학에 대한 비판 아니면 비난을 전제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요지 같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리학과 요거 뭐 양명학에 대한 차이점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면서 뭔가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연의 순서가 어찌 보면은 그렇다면 이 얘기가 저는 그냥 단지 순리를 벗어난 그 양명학, 그러니까 순리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뜻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양명학이.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여기 지금 봤듯이 자성명, 그러니까 본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글쎄, 제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본체에서부터 작용. 어, 이것이 이제 천연의 순서라고 지금 여기 그 유준교 선생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네네네. 뭐든지 이에서부터 어떤 작용이 나온다, 용이 나옵니다. 현상이. 예, 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이라고 본 거고 여기 이제 천도에서부터 이 명이라는 것이 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천연의 순서인데 그 자명성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명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성실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게 질문이 앞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성실해지는 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든 이치를 다 갖춘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천도 본성으로부터 다 이 모든 행동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다 그냥 밝게 나타나는데 이 우리가 이제 기질지성이 여러 가지 그 청탁 수박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돌을 다 그대로 100%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하나하나의 현상 그때 일마다 택선 고집을 한다는 거죠. 택선 고집을. 그래갖고 우리가 아까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밝히고 명과 좀 강하게 되듯이 자기의 기질을 변화시키듯이 우매함으로부터 밝음, 그 다음에 이 나약함으로부터 강함으로 변화시키듯이 그런 하나하나의 작용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 성실함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지 천도에 우리의 이 본성을 존심양성하는 이 본성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까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이라든가 성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자명성이다. 자명성. 교를 바탕으로 하는 자명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지다.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인도라고 그랬죠. 성지자는 인도라고.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밝히고 그 밝힘을 통해서 성이라는 이런 천도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 양명학은 누구나 다 그 양지라는 본래의 이 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성을 누구나 다. 예. 이것을 양지라고 하는 취양지 그 성을 누구나 다 존성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마음만 탁 깨우치면은 모든 이치가 다 활용간통한다는 그런 이제 이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양명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이 사물을 통해서 밝아지고 하나하나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다기보다 이, 이 양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 심적이 마음의 이치인 마음만 아주 그냥 화려하게 깨우치면은 모든 이치를 다 체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이 양지서를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마음밖에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 심의 무물이다 이런 얘기도요. 그러니까 이 경물치지는 어떻게 돼?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이 대상과 사람 우리가 만났을 때 그다음에 중화 우리가 이제 화로 조절을 해가지고 중화의 경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밝혀서 성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런 단계적인 수양이라든가 이러한 이 초년의 순서를 양명학은 이제 무시를 했다는 거죠.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심증이를 얘기하면서 치양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이 유준교 선생이 이 질문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면서 얻어지는 그 결과로 성에 가는 것과 실천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치에 간다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증명하지 못한다 이런 뜻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실천, 행함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명으로 말미암아 성을 이룬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단한 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성에 이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명이라고 하는 행위. 그렇죠. 명이라고 하는 행위가 부단하게 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에 이른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판하거나 이제 얻지 못했다는 걸 어찌 알겠느냐 이 질문에 혹시 핵심에 바로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그 본인은 뭐 심증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은 마음을 통해서 아무 행위를 안 하고도 이치에 이르렀다라고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얘기 주장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지 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여된 어떤 진리는 별로 인정될 수 없다. 혼자서 도가 깨달았다 그래서 도인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닌가라는 좀 약간의 그 비하가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금 우리 인재가 말씀하신 대로 양명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학이라고 네네. 해갖고 예, 예. 마음 심증이 마음이 전체 이치가 전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기만. 그러면서 또 지행합의를 이야기하긴 해요. 지행합의를 예. 치양지를 통해서 이것을 지행합의 자기가 깨우친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성리학에서 아까 필명 필각 나올 때 이 명이라는 것은 택선이잖아요. 이것이 선을 택하는 거예요. 택선. 택선이죠. 택선. 선을 하나하나 택해서 밝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을 또 이 고수하고 고집해갖고 강하게 계속 이것을 그러한 수행을 지속해서 갔을 때 이런 이제 성이라는 촌도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성리학적인 수양 방법인데 이제 그 양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심적리라고 해서 마음에 우리가 갖춰진 그 양지의 이치를 이것을 깨우쳐가지고 그것과 같이 모든 행동을 그냥 합일해 나가면 된다. 지금처럼 이건 하나하나의 모든 이 사물마다 하나하나의 선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 하나하나 이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반면에 이제 양명학은 그러한 것들을 단계적인 수행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총괄적인 거라고 그럴까?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탁 튀어가지고 통합해서 이 깨달음, 이 성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불교로 얘기하면은 네. 이 도노법에 해당하는 거야. 네, 탁 도노. 깨달은 거. 그 다음에 이 육아의 우리 수행법은 이제 점수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 여기 천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현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러한 이제 그 수양론을 펼친 반면에 그러한 이제 이 양명은 심학을 통해서 뭔가 좀 확 뛰어넘는 그런 이제 초월적인 그러한 이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양명이 갈라지는 것도 경물 취지에서 갈라지거든요. 경물 취지. 네, 경문. 경물 취지를 그러니까 경물은 뭐예요? 그 사물의 이치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지각히 해서 그 사물의 이치에 활용 관통한다고 사실은 이제 그 주자가 그랬는데 이제 양명은 이제 이런 걸 비판한 거지. 경물 취지에 이르지 못하면은 성의 정심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의 정심 수신에 나갈 수 없다고. 성정 수신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 경물 취지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보망장에서 너무 그냥 이 강하게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깨치고 그걸 아주 극진히하는 경물 취지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제 양명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이 경물 취지를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치양지라는 양지도 물론 이제 맹자가 얘기한 건데 그러한 이제 이 철학을 다른 철학을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라지는 것은 경물 취지에서부터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성리학이라든가 주자학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자명성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단계적인 수양을 통해서 이 자기의 뭐라 할까요? 위상을 성현의 단계로 자꾸 이제 높여나가는 그러한 수양론인 반면에 이제 양명학의 경우에는 이제 심학, 심증이라는 것을 주장으로서 마음을 불교와 비슷하게 마음을 깨치고 그 마음을 깨친 마음을 통해서 이 지행합의를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자기의 수양을 완성하는 그러한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기존의 성리학적 그다음에 주자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여기서 천연의 순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수양론의 순서가 이 주자학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그런 차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좀 보시죠. 19번 질문이에요. 22장 이하 여러 장에서는 천도와 인도를 서로 번갈아 놓았고 32장에서는 천도로 끝난다. 위아래를 통틀어 계산하면 천도를 말한 것이 한 장 더 많고 인도를 말한 것이 한 장 더 적은데 어찌하여 가지런하지 않은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독자들이 모두 의심스럽다고 여겼는데
여러분들도 또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는가, 각자의 소견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 천도 22장 여러 장에서는 이제 천도와 인도를 번갈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도를 얘기한 것이 그 22장 제가 이제 쭉 보니까 22장은 22장 천도, 23장 인도, 24장 천도, 25장 인도, 26장 천도, 그 다음에 27, 그다음에 27, 28, 29 이것이 이제 인도를 얘기했고 30, 31, 32 이것이 이제 천도를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주장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22장 이하로부터는 천도와 인도를 이제 번갈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틀어 32장까지 천도와 인도를 얘기한 게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33장은 이제 그 말장이니까 그 22장서부터 32장까지를 계산해 보면은 천도를 말한 것이 6장이고 인도를 말한 것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얘기한 것이 하나 적잖아요. 이것이 왜 가지를 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이에요. 이거 왜 독자들이 의심스럽다고 여기는데 이것을 생각해 봤냐? 각자 소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 소견으로는 어차피 인도를 통해서 천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게 천도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천도로서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32장에 그걸 이렇게 32장 내용이 그걸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32장 그 내용 자체가 인도를 통해서 모든 공부한 법을 가지고 32장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한 장 더 적고 마는 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 같지는 않은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천도하고 인도가 에 대한 언급이 가지런해야 되는 필요가 꼭 있나요? 그것도 없죠 뭐. 뭐 굉장히 좀 어리석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왜 군대에서 사격할 때 사격을 실전에 군대 그 뭡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사격하는 건 나중이고 훈련할 때는 0점을 잘 잡아갖고 하는 게 0점을 내 총에 잘 잡아갖고 그 훈련의 핵심은 0점을 잡는 거거든요. 그 천도가 0점을 잡는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천도는 천하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천하지성을 하는 부분은 그 인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천도가 체라면은 인도는 용이죠. 체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마땅히 체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뭐 마무리가 그런 아니라 생각. 체가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용을 하기 위해서는 체가 없이 용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0점 근데 그 내가 총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총이 0점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0점을 잡는 기술을 익히는 게 이제 사격 기술이라 한다면은
천도를 아는 게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그 귀결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이 중용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핵심은 기준점을 어떻게 어디 잡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텍스트를 정해놓은 거가 아닌가. 그렇다면 천도에 방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인도는 그걸 통해서 익힌 사람이 얼마만큼 익혀서 삶 속이나 자기가 그 행함, 도를 행하고 실천해 가느냐가 인도의 부분이 아니냐. 성지죠, 그거는. 성을 안 다음에 성지가 있는 거지. 성을 모르는데 어찌가 성지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우리 이제 중용이 그 천명지성 천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천으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 이 천도를 지천명, 천도를 아는 것이 또 그것을 천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인도니까 천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 인도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 천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제시하고 인도를 통해서 천도에 도달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천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천도로 끝나야 돼. 그래서 22장이 천이고 32장도 천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더 많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 정도로 네.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0장이요. 군자는 덕성을 높이 받들고 문학으로 말미암는다. 존덕성 도문학 얘기래요. 존덕성은 바로 위에서 말한 성의 일이고 도문학은 바로 위에서 말한 명의 일이다. 이게 이제 아까 자성명, 자명성 얘기했는데 자성명은 이제 존덕성에 해당하는 거고 존심, 덕성을 잘 보존하는 거고 도문학 그거는 자명성 그거는 도문학을 통해서 이제 도달하는 그런 수양법이라는 거죠. 이 장도 또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위해 법도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그 말의 순서가 마치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이요. 27장에 나오는 얘기죠. 27장 보면은 27장 6절에 군자는 존독성이 동문학이니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극고명이 도중용하며 온고의 지신하며 도누의 숙맨이라. 존독성과 도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독성은 성에 관한 일이고 성. 그 다음에 도문학은 바로 명의 일이다. 아까 지금 우리가 자성명, 자명성 얘기할 때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법도를 마련한 것이지만 그 말의 순서가 마치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것도 지금 존독성 도문학도 이제 자명성을 통해서 교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법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마치 그런데 성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거. 그 본체인 작용보다 본체인 성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기 주해 보면요. 주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비존심이면 무의치지라.
그러니까 존심이 없으면은 뭐 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존덕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존덕성이 아니면은 도문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문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문학으로부터 우리가 이 존덕성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이걸 명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것을 성이라고 했는데, 음, 우리가 도문학을 통해서 나아가지만은 그 마치 이 순서가 성으로 말미암아서 존독성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성이 없으면은, 존심이 없으면은, 존독성이 없으면은 뭘 도문학을 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도문학을 할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본체가 있으니까 작용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주의 중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들 없으세요? 계속 그 말이에요. 또 21번 질문도 지금 존독성 도문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장구에서는 치광대, 극고명, 온고, 돈후를 존심의 소속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27-6절의 그 문장에 이제 아까 이제 치광대의 진정미, 극고명이 도중용, 온고의 지신, 돈의 숙례. 그래서 앞에 거는 존독성이고 뒤에 것은 이제 도문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치광대, 그다음에 극고명, 온고, 돈후, 이것은 이제 존심의 소속으로 삼고, 존독성의 소속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정리함을 다하고, 도중용, 중용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지신, 온고이신할 때 새로운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돈의 숙례, 예를 높이고, 이것은 치지의 소속으로 삼았지만은, 그 해석하는 까닭을 세밀히 고찰해 보면, 스스로 가리지 않는 것은 지이고, 스스로 얽매이지 않는 것은 행이고, 이미 아는 것에 푹 젖어 들어가는 것은 지고, 이미 능한 것은 돈독하게 하는 행위여서 완전히 존심의 일로 간주할 수 없을 것 같으며, 이치를 분석하는 것은 지고, 이를 처리하는 건 행위고, 날마다 알지 못했던 지고, 날마다 상가하지 못했던 것을 상가하는 것은 행위라는 것도 역시 완전히 치지의 일로 간주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뭐 때문이냐. 너무나 좌우로 단절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올바르고 타당하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부에 나온 내용을 앞에 거는, 존독성의 존심으로 나누고, 뒤에 것은, 동문학의 치지의 일로, 해석을 했는데, 따져보면 그 안에 지와 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해 보면은 지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 존심의 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사실. 또 밑에 그 동문학의 내용도 거기도 지행의 일이 알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치지의 일로 간주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되겠냐, 이런 내용. 질문이 어렵네요. 여기 지금 이러한 그 질문 내용이 옛날에 이제 과거 볼 때 경전에 대한 그 문제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이 주관식으로 다 답을 써야 돼. 논리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설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이 과거를 볼 수 있는지 알겠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존독성과 도문학으로 나눠 놨는데 하나는 이제 존심의 일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치지의 일이라고 했잖아. 치지. 근데 이 안에 이제 지와 행의 내용이 막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용어의 개념의 차이인데 우리가 뭐 안다고 하는 것은 안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느껴서 안다. 이건 내적인 거다. 그다음에 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건 외적인 거다. 이런 이제 이 전제하에 여기 존심과 치지에 배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혹시 그 지와 행위에 속하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존심의 일이고 또 지와 행의 일 같은데 이게 어떻게 치지의 일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모순이 되는데 사실 지행이 안에서의 지행도 있는 것 같고 외부적인 내용에 대한 외물에 대한 지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내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또 마음으로서의 우리가 수행도 하잖아요. 마음 수행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지행이라고 그래서 내적이고 외적이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이제 이 개념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행이 본심의 내적인 마음에 대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외부적인 그 사물과 우리가 대했을 때 그 외부의 사물에 대한 그 암과 행동 이 접했을 때 그런 이제 외적인 그야말로 이제 이건 이제 행위에 해당하는 거겠죠. 우리의 몸으로서의 행동으로서의 지행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의 차이 때문에 좀 이렇게 여기 지금 질문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한번 보세요. 볼게요. 시간. 22번 질문이에요. 중리는 멀리 요인임금과 순임금을 조종으로 삼아 해설하고 문왕과 무왕을 본받았으며 위로는 천시를 모범 삼고 아래는 풍토를 따랐다라는 말에서
이 네 가지를 모두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실제 일이 있는가, 이게, 공자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과 순임금을 조종하신 것, 그 다음에 문왕, 무왕을 법받은 것, 그 다음에 상률천시, 하습, 수토죠. 그래서 그러한 말에 대한 실제 공자님의 그러한 실제 일이 있냐 이거요. 그래서 조술, 요순, 헌장, 문무에 대한 것은 그래도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률, 천시, 하습, 수토에 대한 것은 찾을 길이 없다.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공자님의 이 내용 중에.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일 처리하는 자리에 나가서 대략 한두 가지 실마리를 들어 그 그림자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속에. 위로 천시를 본받고 아래로 하습, 수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천시를 농사 짓는 거 24절기 뭐 그런 게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 24절기가 다 천시 아니에요? 24절기. 그렇죠. 24절기가 그렇고 또 수토는 뭐 집 짓고 뭐 도시 건설하고 뭐 이런 뭐 공장 짓고 하는 것도 다 수토를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토목의 이치를, 네. 토목 같은 것도 다 수토의 이치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갖고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예 더듬어 찾을 길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니, 질문을 할 때 상류라고 하시면 아예 더듬어 찾을 길이 없다. 안 그러면 이거 이제 공자님의 이, 그 인생 평생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공자님이 천시를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이 있죠? 뭐 천명, 뭐 50의 지천명도 공자님이 얘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뜻대어 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에 죄를 지으면 볼 곳이 없다, 이런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습수토하는 것은 이 물을 보시면서 이 도가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런 말이죠. 서자여 사부인저 주사 불사 주야르다, 주야를 에 멈추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흘러간다. 그걸 보고 이제 도가 흐르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보신 이야기가 있고 뭐 그런데 대략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보죠. 23번. 중용의 하반부에서는 성인의 덕성과 공적과 교화의 융성함은 더 보탤 것이 없다고 극도로 높여서 말하고 끝장에 다시 초학자가 마음을 세우는 시초를 말하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잠수복의는 첫 장의 신도 공부에 응하고 상제 이실은 첫 장의 계신부도 불문의 공부에 응하여 그 순서가 마치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중용의 이제 32장까지 이제 성인의 덕성과 교화의 융성함을 이제 아주 극도로 높여서 얘기했고, 마지막 그 말장 끝장에서 다시 이제 초학자가 어떻게 마음을 세우는 시초로부터 이제 신도, 계급 공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그 초학자가 마음을 세우는 시초 공부, 시초를 얘기했느냐, 마지막 장에서. 그리고 또 그 순서가 신도 공부를 먼저 하고 계급 공부를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 순서가 우리가 이제 중용의 첫 장에 보면은 계구 다음에 신독을 얘기했잖아요.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이런 질문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의금상정이라고 그래갖고 그 비단옷 위에 이제 호옷을 입는 것서부터 군자는 자기의 덕성을 스스로 잘 간직하면서 이제 덕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적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천도, 인도 이런 것들을 쭉 다 나열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군자의 도를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서부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초학자가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천지제 무성 무치지라까지 그 다시 천도가 아주 이 드러나지 않는 불현 유덕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계구와 신독이 바뀐 것은 먼저 자기를 성찰을 통해서 신독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계구 공부를 통해서 존양 그 성의 중을 체득하는 그러한 이제 군자의 도를 말하기 위해서 화부터 먼저 얘기하고 중을 뒤에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비유 말씀해 보세요. 질문이 어렵네요.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 좀 예습 좀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고 이렇게 답을 하기에는 쉬운 내용이 아니네요. 옛날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과거 시험 문제 같아요.
네.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주 질문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뭐 중용을 진짜 완전히 다 꿰뚫지 않으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없죠. 그렇죠. 적어도 이거 답하는 건 오히려 더 쉽고 이건 질문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뭐 오늘 그 토론한 게 여기에 뭐 다 정답은 될 수 없으니까 또 중용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나중에도 한번 다시 질문이라든가 그 중용도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하여튼 뭐 우리 중용 다 읽고 뒤에 이렇게 질문까지 다 같이 토론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용을 주 통해서 저는 중용을 통해서 느낀 것이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급훈하면은 뭐 정직, 성실, 신의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왜 성실이라는 것이 급훈에 많이 들어갔는가 중용 배우면서 느꼈고 예. 모든 것이 성실에서 비롯해 가지고 명이 나오고 교가 나오는군요. 명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지는 것이 교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로 말미암아 성실해지는 것이 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 훌로 선생님이 그 해설해 보니까 명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총명한 지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봤어요. 명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교가 밝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이거 뭐 성, 교, 명 너무너무 헷갈리고 이게 어떤 순리적이고 뭐 순서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성이라는 것은 중용에서 제일 기본으로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이게 중용이 뭐 자사가 지으셨다고 그러지만은 이 중용을 통해서 유학이 그 성리학으로 이 심리학으로 이 재탄생하는데 그 철학적인 가장 이 깊이를 제시해준 그 보통의 이 텍스트죠.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용을 통해서 맹자가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성선설로 다시 이으셨고, 그다음 이후에 이 주자 이러한 분들이 성리학으로 집대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텍스트가 이 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교 경전 중에서는 분량이 작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고 그 심오한 내용으로 중용이 계속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저 비호 선생한테 내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네. 부이사장님, 네네. 우리 저 박 선생님한테 지금 대학 논어, 대학 중용 논어 여러